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비유로 등장하는 한 절이죠. 1절을 요약하면,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1절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으니 세상,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시작할 때 그는 이라고 시작하니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 조그만 정수기가 하나 있는데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정수기 물은 깨끗한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얼마 전에 시사 프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사 프로에 보니까 W 사에서 나오는 얼음 정수기가 크롬이 검출이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의 시사 프로였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크롬 중독이 되어 이렇게 아프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는 모양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물 좋습니다. 이 물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참 이 물만큼 깨끗한 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수라하며 자랑하던 그 물이 먹고 보니 알고 보니 질병에 걸리는 물이었다.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약수로 불리는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 약수를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통을 들고 가서 물을 기러 왔었는데 알고 보니 몇 년 뒤에 적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세균이 검출되는 그런 약수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어떤 물을 마시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것이죠. 물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을 주는 물, 즉 다시 말하면 생수라, 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명수라 하는 그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 즉 생명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물을 공급받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명수 안에 있고 그 생명수를 날마다 먹는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신자요 또한 교회입니다. 즉 물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물과 또 그것을 우리가 생명수로 받아 먹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물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물이 왜 생명수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타락 이전에 극히 선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으며, 또 동산에는 물 근원이 있어서 네 갈래의 길이나 그 길에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자라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에서, 즉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을 통해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죠.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은 단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셔서 그것의 영적 의미를 분명하게 두고 계십니다.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생명이 선과 악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이 1절과 2절이 그것을 비춰주듯이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 동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생명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양이 뭐죠? 에덴 동산의 모양이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죠. 왜 없을까요? 이미 선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할 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 하므로 이 에덴 동산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그 물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물의 모양이, 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친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그 생수, 성경에서 누누이 밝혀왔던 그 생수는 바로 무엇이냐 할 때 내가 주는 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가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하셨는데 이 구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이 말씀을 따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중앙에서,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가리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얻는 구원, 그 생명, 영생,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넘쳐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그 자녀들이 그 시냇가에 심기어져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심으신 바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증거하듯이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요, 그 생명력의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초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내주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맺는 열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자, 또 악한 자, 또 죄인과 또 의인, 또 오만한 자와 경건한 자, 이런 대조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행할 열매는 선과 의와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실 이 시냇가라는 말은 단지 그냥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그 옆에 나무를 이렇게 톡 심어놓은 것 같은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원어적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길이 수없이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는 그러한 어떤 동산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 나무가 심기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나무가 어디로 뿌리를 내리든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옮겨 그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선과 의와 거룩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이 나는 인생을 참 헛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산 흔적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 심기어진 선과 의와 거룩의 열매가 신자에게 있어서는 참된 인생의 보람이요 또 가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산 것이 허망하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또 평생의 모든 공적을 다 세워봤던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살아온 평생의 무게와 가치와 보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 앞에 설 때에도 역시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와 선과 거룩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어떠하냐 할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요 또 형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이를 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해드리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자체가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만약 내가 이것만 됐으면, 이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과거에 일만 잘 됐어도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내가 조금만 5cm만 키가 더 컸으면 네, 뭔가 됐을 텐데, 아니면 조금만 내가 좀 몸매가 좋았더라면, 이런 거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취업이 됐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었더라면, 내가 이때 무엇이 잘 됐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라고 자기의 복의 모양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신이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약 이랬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가 이랬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뜻 안에 거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안에 심기어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망 속에 뿌리내려 거기서 후회하고 죄를 짓고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속에 거하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심겨진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겠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을 택하겠습니까?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겠습니까? 시편이 묻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이 말씀,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을 받는 자인지 저주를 향해서 방황하는 자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 있다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침체 속에 있다면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선과 의와 거룩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